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0장.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다들 선생님이 한 분씩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제 가르쳐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가르쳐 주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잘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죠. 수학 선생님은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고 영어 선생님은 영어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배운 대로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이제 실천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바로 이 선생님이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르게 됩니다.
오늘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랑 다른 복음서에도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서에서는 젊은 청년이라고 또 소개하고요. 또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관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젊고 부자였고 공직에 있었던 관리였습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남이 보기에 부족함도 없고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부유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로 막 달려오는 것입니다. 혹시 최근에 이렇게 달려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 달려보셨습니까? 운동을 제외하고 잘 달리지 않는데요. 우리는 뭔가 이렇게 간절할 때, 뭔가 되게 간절할 때 달리게 됩니다. 이 사람도 아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많은 그 눈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눈들 지켜보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딱 그 길 한복판에서 무릎을 딱 꿇는 것입니다. 무릎 꿇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데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무릎 꿇는 것도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예수님께 달려오고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예수님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만 밑에 내려가 보면 이와 조금 대조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하고 근데 뭐라고 부릅니까?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주여 주를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고 당시 이제 갈릴리라는 어떤 작은 동네에서 지내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부자였다 이런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표현입니다. 주인은 어떤 존재입니까? 선생님과 제자와의 관계하고는 확실히 다른 관계일 것입니다. 종이 주인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종을 선택합니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오직 주인으로부터만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종의 목숨은 종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또 종이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주인이 보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끝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인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종은 함부로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인의 결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아까 그 부자 관리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으로 치면 금수저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모든 율법도 다 지켜온 사람이었고 모든 것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런 흠이 없는 사람이 아주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잘 지킬 것인가 그런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무엇으로 보았습니까? 선생님으로 보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뭔가 배워서 내가 뭔가 나 스스로를 좀 고쳐보자 하는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선생님 가르침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지 더 선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을 아주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을 주십니다. 어떤 가르침을 주십니까? 내가 너의 선생님이 아니라 내가 너의 주인이다. 너에게 부족한 거 딱 한 가지 있다.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지만 부족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나를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 것이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나에게 배워서 내가 어떻게 너가 주인처럼 너가 주인이 되어서 잘 살 생각을 접어두고 이제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나를 따르고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항상 나와 동행해라. 이제 나를 너의 주인으로 모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습니다. 온갖 노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너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바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구원하기 전에 주셨습니까? 구원하고 나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격을 미리 시험해 보고 이들이 율법에 걸맞는 자인지 내 백성에 걸맞는 자인지 먼저 시험하고 구원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냥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라고 먼저 선포하시고 그의 백성에 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그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하여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선생님은 무엇입니까? 시험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틀리면 그냥 탈락입니다. 그냥 선생님의 기준은 율법에 있습니다. 율법이 보기에 탈락하면 그냥 무조건 그 사람은 그냥 미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주인에게만 있습니다. 주인이 옳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그 주인의 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것에 미달되면 탈락시키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너희는 내 것이다 선포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고 따라오기를 기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너무나도 착하고 너무나도 완벽하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것은 너가 잘해서 너가 가르침을 받아서 너가 뭔가 변화해서 너가 잘 지켜서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도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고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 나만을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부자 관리 청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다 함께 우리 마가복음 10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부자 관리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의 겉모습과 인성과 신앙은 아주 타의 추종을 불허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스스로가 선택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종으로 내가 살아가지 않겠다. 내가 여전히 내가 나의 삶에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겠다 선택하고 예수님을 떠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시골 갈릴리 출신이며 어부 출신이며 다혈질이며 또 예수님을 배반하기도 했으며 때로는 예수님을 반대하기도 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아멘.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 아니라 주인이시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내 삶을 다 들여서 비록 보잘것없는 거지만 부족하지만 죄인이지만 오직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면 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구슬치기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유행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연습을 이제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서도 이제 그 구슬치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조심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그 연습을 할 때 이제 컵이랑 이렇게 접시 같은 걸 세워놓고 연습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슬을 딱 굴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구슬이 접시랑 맞으면 접시가 와장창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컵도 많이 깼는데요. 어머니께서 이제 아마 많이 화가 나셨을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어머니께 이랬을까요? 선한 어머니시여, 제가 어떻게 해야지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이 죄를 졌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지 어머니의 아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뭔가 말이 안 되죠. 그냥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엄마, 죄송해요. 그럼 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엄마니까 그게 다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점하시고 잘하나 못하나 이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아빠 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그냥 온전하게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냥 그것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자 관리 청년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흠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베드로는 배신도 하고 여러 가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종이었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모시고 따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해주셨습니까? 바로 베드로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고 내 삶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내가 주님의 다른 것들을 주로 삼았던 것이 있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고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심을 오늘 이 시간 기억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의 선함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나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사랑만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외의 것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만을 주인으로 삼고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됨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만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군에서 복무하거나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가정을 책임져 주시도록 안식년이신 담임 목사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도록 마지막으로 태풍 카논이 북상 중에 있는데 이 나라가 태풍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과 조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나 스스로를 경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옵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옵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타지에서 공부하며 하나님 다른 나라에서 하나님 있는 하나님 모든 가족들과 식구들을 지켜주옵시고 거기에서도 주님만을 소망하며 사모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봉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디에 있든 무엇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